우리는 지금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생의 초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반에 몇몇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셨죠.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이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교회 안에 지도자로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차근차근 진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일부러 거기에 찾아가셔서 불행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불행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진리를 말씀하셔도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신비한 은혜를 그녀에게 부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복 가운데로 인도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도착했을 때 왕의 신하, 그러니까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밀어라. 아들의 병 때문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마음이나 또는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니까 아들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길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기 47절 말씀을 보시면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왕의 신하의 말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청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단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자신의 근심거리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와서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데, 예를 들면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구했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말과 비교해 보면 형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왕의 신하의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나
겸손한 간청하는 태도를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은 잘한 일이죠.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높은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아쉬운 소리 한다는 것이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러나 왕의 신하에게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자신의 염려거리,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쓰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다가온 것이에요. 이런 왕의 신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내 삶의 근심거리를 해결하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태도나 예는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현실적인 삶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노력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몸에 심각한 병이 걸리든가 사업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일이 터지든가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든가 곤란한 일을 당하면 현실의 삶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터져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너희도 왕의 신하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말씀을 들으려는 열망도 없고 순종하려는 태도도 없고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 않느냐, 여러분 가정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지 않느냐, 오늘 본문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과 이 자리에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아시고 예배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더 알고 싶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불타오르기를 바라진 않을지라도 작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셨느냐고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그분에게 관심에 집중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냐고요. 당장 우리 앞에 놓인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라며 긍휼을 구하고 계시느냐고요.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처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다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그야말로 이기적인 욕망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왕의 신하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왕의 신하가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볼 때는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으니 내심 쾌재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4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호되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심정으로 대하고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께 나왔다,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그 소원과 동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와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참 여러 가지 간증거리들도 넘쳐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끌어다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생의 삶을 넘어서 예수와 그분의 진리를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아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중점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너에게 투자하고 너와 거래하고 더러는 협박도 하고 아부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 같으세요? 그것은 나를 모독하고 내 인격을 폄훼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관계에서 기회만 있으면 능력을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진지하게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 절대로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려는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할 것이 왕의 신하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단지 그분의 능력만 끌어가려는 이 이기적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이걸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잘못된 태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48절을 보시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구나. 너희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누군지, 내가 전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단지 나에게 신비한 능력을 끌어다가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구나. 너는 왜 나를 알려고 하지 않니? 너는 왜 내가 전하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왕의 신하를 내쫓지 않으셨어요. 네가 내게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그래서 좀 알면 그때 다시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고쳐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이 사람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쫓아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기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책망을 하셨지만 그 마음에 신비한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 4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왕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신비하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젊은 청년 예수가 왕의 신하의 눈에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기분 나쁠 만도 한데, 그렇죠? 젊은 청년의 책망을 듣고 기분 나쁠 만도 한데 어쩌면 이분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실지 모르겠다고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되자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여,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긴 이야기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짧은 순간 책망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신비한 은혜를 그에게 베푸셔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단순히 아들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분으로 알고 왔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 예수님은 그를 찾아온 그를 놀라운 믿음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나사렛 청년, 그 젊디 젊은 청년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방금 전에 아들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왔는데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끌고 가야 그분이 살려주든가 말든가 할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요. 처음에 예수님께 올 때에는 죽어가는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겠다는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왔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순간,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신비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예수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믿음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 하나로 어떤 병이든지 고치는 능력 있는 메시아를 믿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왕의 신하의 마음을 그 짧은 순간 신비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내게 왔다가 나의 책망을 듣고 신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희미하게나마 깨닫고 구원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너희도 내게로 와라, 나를 믿어라. 아무리 고장난 사람이라도 이렇게 고쳐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메시아인 예수, 그분을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 영혼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짧은 순간 말씀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믿고 너도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덮으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어떤 병이라도 고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으로 여기고 찾아온 여기 이 천박한 인생을 내쫓지 않으시고 고장난 인생을 고쳐서 은혜를 베푸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짧은 순간, 짧은 책망으로 이렇게 꽉 막힌 인생을 한순간 고쳐서 영생의 삶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끌어올리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그분을 믿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찾고 매달리는 천박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힘이 하나마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믿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왕의 신하처럼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현실의 문제에 매여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만 바라는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내가 절대 그렇지 않고 내가 잘 준비해서 예배에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나? 한번 해보시라고요. 오늘 그런 사람을 향해서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애쓰고 네가 그렇게 준비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어디에서, 아니 언제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느냐고요? 자기가 잘 마음을 추스르고 준비해서 생긴 거예요? 아니죠. 고장난 마음,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 속에 그 희미한 안개를 거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신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녁 8시에 특별 부흥회를 합니다. 박태양 목사님이라고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마음을 잘, 우리 금식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 내 마음을 잘 준비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아닙니다.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고 아름다운 분이셔서 우리가 망가지고 고장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책망하실지라도 그는 우리를 고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서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진실하게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면 그는 우리를 책망은 하실지 모르지만 내어 쫓지 않으시고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고쳐서 믿음을 갖도록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은혜 받아야지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고쳐서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 사람을 만나 1대1로 만나주셔서 진리를 깨우쳐 주셨죠. 누굽니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여인과 왕의 신하.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만나셨고 또 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에서 만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갈릴리 시골에서 만나주셨죠. 한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녔고 성경을 많이 알고 진리를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신학의 기초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온갖 불행을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그 불행을 풀어주려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는데도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도망가며 숨어 살았던 한 여인이지. 세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의 왕의 신하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매달릴 줄은 알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현실의 문제에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사람 말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붙드시고 구원하셨잖아요.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시고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넣어주셔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초반에 여기 세 사람을 만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니고데모 같이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그러나 진리를 깨달을지를 못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잡한 문제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왕의 신하처럼 현실의 문제만 보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세 사람처럼 세 사람을 합쳐놓은 것처럼 복잡한 그런 인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 우리가 살펴본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인생이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신비한 능력을 베푸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준비했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고장난 그대로 깨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 이렇게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이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셔서 우리의 참된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왕의 신하 같은 이런 모습, 디모데 같은 모습, 니고데모 같은 모습, 또한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책망은 하실지라도 쫓아내지 않으시고 신비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